묵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의 우리 모든 삶을 보장하시고 이 세상 넘어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으로 보장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같이 하여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소중히 사용하고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받게 하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고 현실이 주는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능히 내어 쫓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2021년도 특별히 은혜 베풀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이 세상은 망망대해 바다와 똑같아. 그래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것과 꼭 같은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항해하는 이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이 일생에 풍랑이 있다. 어떤 풍랑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고 다시는 안 오는 것이 아니고 풍랑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몇 번이고 풍랑을 만나게 된다. 태평양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인생을 원치 아니하시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풍랑이 올 때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풍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풍랑이 오면 이 풍랑은 또 지나가게 될 것이라. 풍랑을 만날 때에는 그 풍랑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풍랑 넘어 있는 태평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혹여 우리에게 태평양 같은 세월을 주실 때에도 그 태평양 같은 인생살이에 우리가 침잠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또 태평양 넘어 시커멓게 몰려오는 이런 풍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마태복음 14장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인생살이에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였습니다. 그 물질에 익숙한 제자들조차도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 그런 캄캄한 밤,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중앙에서 그런 풍랑을 만났다 이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도 절망적이라 두려움 속에 빠졌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어떻게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되었느냐, 그 풍랑이 어떤 때 잠잠하게 잠을 자더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승선하시니까 풍랑도 잠잠하고 바람도 그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물었다. 주여, 당신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조용해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추상적이지만 예수님을 모셔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또 이 나라가 예수님을 진실로 모시게 되면 아마 이 코로나 대풍도 잠잠해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정세를 보면 코로나 난국 시대입니다.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든 이걸 보면 이건 기필코 이 근본 코로나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 인간들이 하도 과학 만능주의, 문화 대국, 문화 왕국, 문화 최고주의, 물질 우선주의, 물질 있으면 다 된다. 물질 우선주의, 문화 최고주의, 과학 만능주의, 여기에 그만 다 빠져서 그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돈이 풍부해지는 이런 선진국가일수록 교회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없다며.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교회가 손꼽을 정도로밖에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그 거대한 메머드 성당은 다 텅텅 비어가고 있고 없어 사람이. 대신 그런 나라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길을 펴니다. 유럽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 안 가면 이슬람교로 다 덮일 거예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때예요. 한 20년 전에 동구 공산권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소련이 넘어가니까 20년이 더 됐죠. 3, 40년 됐죠. 소련이 무너지니까 헝가리가 무너지고 체코슬라비아가 무너지고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지고 거기에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차례차례로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구 공산권 무너진 그 나라들이 옛날에는 어땠냐면 기독교를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러시아가 전성기 때는 99%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이러다가 러시아의 기독교가 몰락했는데 왜 몰락했느냐 하면 교회가 부패한 거고요. 교회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헌금을 얻어가지고 자꾸 땅을 샀어요. 땅을.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지역에 큰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소유가 되고 모든 인민들은 교회의 소장농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그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교회에 소장농을 붙이고 있던 사람들 말이지, 전부 농민들 일어나라. 지주에 대해서 말이지, 무시를 당하고 피박을 당하던 농민들 일어나라. 왈칵 일어났으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로마노프 왕조가 그렇게 무너지고 소련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몰락하고 그 땅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주인 없는 땅인데 왜 교회가 왜 주인 노릇하냐? 다 빼앗아가지고 이거는 공평하게 나누자. 자, 이래서 소련의 러시아의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화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레닌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레닌 일기를 보면 굉장한 인물입니다. 아주 소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 빨간 칠을 다 했죠. 체코나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를 꽃피우던 찬란한 기독교 문화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갖다가 공산화 다 돼버렸어요. 공산화되어 있던 이들이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 무신론 유물주의라고 하는 이 근본 공산주의 주체 사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그걸 깨닫기 위하여 70년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또 무너졌다. 무너지고 난 다리에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힘이 있었으면,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매력을 지니고 있었으면, 그거 갖다가 무주공산 같은 체코 동구 공산권으로 들어갔을 때인데 서구 기독교는 잠자고 있었어요. 힘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면 모슬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동구권 나라는 전부 모슬렘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한 나라도 없이. 이 책임을 서구 유럽이 져야 돼. 이걸 이번에 두들겨 맞아도 사단하는, 내가 볼 때 프랑스가 두들겨 맞고 독일이 두들겨 맞고 영국이 보십시오. 그거 다 세계 5대 강국 중에 드는 나라들 아닙니까? 다 절단 났어요. 절단 났어.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으로 한번 막아봐. 제가 계속 이 절망적인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백신 믿지 마세요. 백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백신 그 노래 부르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소리. 여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멀어졌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영접해서 모셔드려야 이 세상을 뒤흔드는 대풍이 잠잠해질 거예요. 길이 그거밖에는 없어요. 인간들이 갖다가 과학이라 백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찾아 모시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백신 만들어가지고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다른 거 한 바퀴 또 돌 거예요. 예? 백신 그거 무용지물 만들어요. 백신 그거. 예. 세계 천연두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 천연두 예방주사를 만들고 하여튼 천연두하고 싸운데, 태어나면 천연두 한 번씩 다 거쳐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한 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치료약들이 나오고 뭐 예방주사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지금 그 약, 그 예방주사, 그거 면역 백신 그 소용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인간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고 그래 놓고 인간이 요술을 부리고 이 과학을 내세우고 망할 짓이에요, 이게. 네. 미국이 지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2차 대전 중에 미국이 몇 명 죽었는데요. 2차 전시 때보다 미국 사람 더 많이 죽어요. 이제 보십시오. 뭐 국가 무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으로 갖다가 이걸 싸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 말이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을 잘 보시고 연구하고 읽으면 성경 속에 경제도 들었고 정치도 들었고 이 사회도 들었고 문학도 들었고 여기에 의학도 들었고 여기 다 들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 박사고 문학 박사고 거기다 또 철학 박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신학 박사고 거기다 의학 박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박사학위 5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슈바이처의 의학 박사 논문, 그 의학 박사 딴 걸 보면 슈바이처가 뭐 세균 연구하고 말이지, 세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갖다가 그 의학 박사 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해서 의학 박사 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모든 과정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의학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치료약도 성경에 있고요. 경제적 치료약도 성경에 있고 인간 육신의 병의 치료약도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시는 순간 이걸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요 생활의 병도 고쳐지고, 이러면요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이러면요 경제의 병도 고쳐지고, 이러면요 가정의 병도 고쳐지고 다 고쳐져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다 고쳐집니다. 이거는 1000년, 2000년 계속되고 효력이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이거는 효력을 발휘하는 이론이고 효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약입니다. 요즘 이 시대 상황을 내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게 위기가 닥쳤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기가 닥쳤다 하는데, 물론 그 우리 서민들에게는 뭐 이건 충격적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내가 잠시 봤는데요.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에, 나는 아직도 그 서울 그 잠실에 3년 살고 여기 경기도 서울 코앞에 살아도 이태원이 어떤 곳인지 나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태원의 그 상가가
90%가 전부 다 공실이에요. 다 비었어요. 서울 시내가 흉가처럼 돼요. 흉가처럼. 명동, 어디, 전부 상가 매매, 상가 임대 쫙 다 붙여놨어. 위기예요, 위기. 민초들이 쓰러지면 돈 있는 사람도 별 수 없이 다 쓰러져. 그런데 이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다, 또는 특별히 우리의 중산층 위기다, 이래 사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다가 이 시대가 무슨 위기냐면 교회 위기, 신앙 위기 때다.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의 일대 위기입니다. 신앙 위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 그걸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시는 무슨 메시지처럼 들고 나와 외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 며칠 전 신문의 한 페이지에 한국교회연합에서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왜 우리가 따라가나? 비대면 예배를 갖다가 무슨 사람을 살리는 예배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부에 협조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데 그럴듯한 거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성만찬을 비대면으로 합니까?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면 예배 드리면서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비대면 주장하는 건 마귀소리입니다. 마귀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그래서 금요일 늦게 기영구청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충인교회 비대면 예배 드리지요? 첫말이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립니다. 예? 온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 드리고 충인교회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립니다. 교인이 몇 명인데 그 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교인이 1000명이라도 당국이 정해주는 대로 우리는 법을 지켜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 몇 명인 걸 갖다가 거기서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요새 전부 비대면 예배로 전부 협조를 하는데 목사님만 그러시면 됩니까? 나 말고도 비대면 드리는 예배가 많이 있는 줄로 내가 압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용인시에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목사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보고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법을 잘 지켜서 그 대면 예배를 이래 드리니까 당국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해도 되도록 우리도 조심을 할 만치 다 해서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언제 잠잠해질는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시대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는 요즘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제가 저 산에 갔다 오는데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호흡이 가쁘다 이 말, 숨이 찬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숨이 굉장히 많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왜 숨이 많이 찬다 하니까 집사람이 보고 있다가 요새 당신이 하는 걸 보면 숨 찬 게 내 눈에 보여요 이래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처음에 여기 섰을 때 설교도 한번 했는데 마스크를 끼고 하면 제가 숨이 찹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어놓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 밖에 나갈 때는 철저히 마스크 합니다. 저도 아만 숨이 차도 마스크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하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이거 조심할 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예, 다른 말을 많이 좀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일반적인 위기라면 그래도 세상이 어떤 거다 절망적이다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으면 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때가 기회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지 세상 위기가 세상보다 더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신앙 많이 떨어졌어요. 교인들도 많이 떨어지고 지난 주일날 제가 이거 오늘 오후에 현실적인 게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인가 제가 과거에 괜찮을 때 오산 기도원에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웃자다가 이래 가는데 가면 저보다 전부 젊은 목사들입니다. 젊은 목사들이 이래 쭉 있다가 다른 때는 못 모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모이면 내가 그 중에 나이가 많고 하니까 이제 전부 내 이자로 이래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내가 총공에 교리를 말하면 그들이 잘 듣고 그래서 가면 뭐 겉이 아니고 뭐 실제로 나를 좋아합니다. 그 젊은 목사들이. 근데 평택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아주 나이가 지금 한 50 중반쯤 됐는데 깨끗하게 이미지가 그렇게 생긴 목사님인데 유독이 저를 잘 따르고 점심때 되면 찾아오고 뭐 먹을 것도 사다 대접을 하고 그래 하는데요. 나를 좀 오시라고 그래. 자기 교회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갔는데 목사님 저하고 과거에 기도원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진이면에 있는 자기 교단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한번 가보시지요. 어떤데 그 교회에 어떤 위기가 있어서 한번 가보시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같이 갔어요. 가니까 진이면에 거기가 뭐 어디가 어딘지 지금 찾아가면 못 찾아가겠는데 대지가 한 200평 되는데 건물 바닥은 한 60평 정도를 해서 2층으로 지어놔 교회를 예쁘게 자그마하게 그렇게 담장도 돌아가면 잘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 안에 가서 목사님 만나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인이 조금 개척해서 찾아들더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났더니 교인이 다 흩어졌어. 교회 유지가 안 돼. 예? 이 은행 빚 있는데 이자도 못 갚고 하니까 궁여직책으로 하는 것이 교회를 매물로 내놨대. 매물로. 슬픈 일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게. 예? 메모드 교회도 말이지 직원 줄이는데 거기에 지금 전부 돌입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답답한데 그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그건 내가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그 울음이 터지는 걸 참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 듣다 보니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예. 교인들 다 흩어져 나가고 신앙인 다 죽고 위기입니다, 위기. 이런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본문 내용을 잠깐 그저 주의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치도록 할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이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약탈자예요, 약탈자.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올 때는 약탈자로 나왔어요, 약탈자. 지금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이 약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힘입어서 나올 때는 이 사람은 약탈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고려놓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 약탈자를 하나님께서 조성해서 이 약탈자를 이스라엘로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약복강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이 붙었습니다. 실험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을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에게 내 고집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 여러분들 그렇죠?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세워서 이겼어. 내 주장을 가지고 이겼어. 내 이론 가지고 이겼어. 내 논리 가지고 이겼어. 이런 야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나는 건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지고 집대로 하고도 얻어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그냥 살아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셨다. 이스라엘로. 너를 지으니가 말한다. 너를 조성하신 내가 말하노라. 예. 자,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와 나를 조성해서 오늘날 은혜 입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죽어요. 안 들으면 죽어. 이 말 안 들으면 죽어.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성경에 보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역사적으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몇 년 연장 받았어요? 수명을 15년 더 받았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 수명을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누가? 이게 내 본 수명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덤으로 주신 세월을 사는지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알아요. 네가 죽는다 했다가 죽는다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럼 15년 더 살도록 해줄게. 이래서 15년 덤으로 받아서 살았어요. 그 사는 날 동안이 15년이 히스기야의 실패의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막 적들이 쳐들어온 게 적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막 큰 강적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도 말이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 국민들도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를 두려워하도록 버려두겠나 그 말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한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거기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매여 있는 자를 죽을 자를 갇힐 자를 이거는 말이지 이거는 갖다가 희망이 없는 자를 풀어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전병두 너는 내 것이라. 이윤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걸 칼빈은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이 소명 부를 소자 이 불러냈단 말이야. 우리 이름을 불러냈다.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야. 이 소명이라. 소명을 무슨 은혜라고 부르는 거 하니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랬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거 부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거역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가는 거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거든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그늘이요. 그 다음에 구소가 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한번 받아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내가 내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대통령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 것.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것이라. 내가 그분의 것. 저는요, 미술 전시회니 이런데 참 가면 좋다고 하는데, 나 그런데 아직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문화 전시회 같은 이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길거리나 어떤 역에서 무슨 그림 전시회, 이 무슨 뭐 이런 전시회, 도자기 전시회 이런 걸 한두 번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고속도로 옆 휴게소에 가니까 이런 전시회를, 간이 전시회를 그렇게 한다고 열어놓고 그걸 해놓고 보니까 어떤 화백 작품입니다. 어떤 분의 작품입니다. 어떤 분의 작품입니다. 딱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요거는 호당 값이 얼마입니다. 요거는 호당 값이 얼마입니다. 이거 다 써놨더라고. 내가 그게 생각이 나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내게 이름을 딱 써놨어요. 네.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갖다가 건드리고 누가 해치겠습니까? 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것이라. 그러니까 당신 것이 된 우리를 네가 어떻게 보장하시는 거 하니 보십시오. 어떻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물이 너를 강을 건널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아마 이 가리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구덩이에 들어가도 그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겉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바다를 지날 때도 강을 지날 때도 불구덩이에 빠질 때도 그것들이 너를 갖다가 어떻게 상하거나 해치거나 하지 못할 것이라. 두려워 말아라. 시대가 어떨지라도 두려워 말아라. 코로나가 막 횡행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떨어질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과 나는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를 주의 것된 여러분들과 나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것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읽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강적이라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온통 코로나가 어떠니 갖다가 이 북한에 핵무기가 어떠니, 북한에 핵무기를 만드는데 거기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쏴제낄 작정이니까 그거 미국 코앞에 물속에 들어가서 쏴제끼면 미국인들 어찌 하겠습니까?
핵무기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살인무기 만들고 살인광선 만들고 뭐 갖다 독가스 만들고 어떨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건 뭐 그가지고 문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칩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이고 어찌할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도록 해주신 조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약탈자로부터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당신 것으로 조성해서 세상이나 악한 자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는 나된 것을 우리로 항상 기억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볼 때는 참 두려워할 만한 세상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든 중인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